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은 한 가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은 한 가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음 찬양 손을 높이 들고 크게 해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빛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어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들 태백하 빛나는 새벽별, 빛나리에 비는 것이 없도다. 나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찢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비늘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친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고 죄 범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장애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 살이 찢기셔야 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실된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생활했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을 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웅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며 아직도 집안에 갇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주영락교회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들 나와서 급송 마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오늘의 말씀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여기 PPT 안 되나요? 전화. 그럼 뭐 나중에라도 연결되면 띄워주세요. 그 지난주에 거기 그 인터넷 들어간 거 검색을 해보시면 그 로그인했던 거기가 나오죠.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는 날이죠? 모르는구나. 오늘 생일?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생일 잔치. 그래서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아시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 왔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됐네요. 네, 그러면 네,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될까요? 기서가,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 코로나 걸리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죠. 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고 회복돼야 되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 목사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같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분들이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아프면 여러분들이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그 다음에 천국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기서가 천국 가려면 어디 가야 돼? 교회를 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강윤 선생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방장이라고? 신빈아, 예수님이 주방장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을 모르면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은 소경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여기 다 보이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경 같은 거, 지난주에 우리
말씀 생각했죠? 길가에 있는 두 소경이 주여, 바디메오가 주여, 막 나사렛 예수여,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눈을 뜨고 그리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오늘 말씀이죠.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들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여기 사랑교회 온 지가 5년째 돼가는데 목사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부 친구 중에 제일 처음에는 승민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우리 윤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잖아요. 백혈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승빈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좋은 약도 쓰고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승빈이가 지금은 자기 면역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다 승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윤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생각나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또 사랑해주고 이런 사랑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이 다 데리고 나온 환자들,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목사님도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지만 우리들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도 가야 돼요. 목사님 같이 병원도 가고 코로나 걸리면 또 치료도 받고 진단도 받고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완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자,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있었을 때인데 부산에서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한 20년 이상을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술을 좋아하셔서 술 드시고 이 창자에 빵꾸가 나요. 천공이라고 해요. 빵꾸가 나서 이제 줄줄줄줄 피가 막 새는. 그래서 계속 피를 맞아야 돼요. 왜냐면 피를 밑으로 흘려내리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될까? 이제 죽어야죠. 왜냐면 창자를 이렇게 본드로 붙여가지고 고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꾸가 났기 때문에 이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그분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분이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고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탁 여쭤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부지영자매 그분이 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그 부인하고 딸들하고 거기에 신받은 사람들이 다 울면서 박수 치면서 이제 좋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빵꾸난 걸 갖다가 메꿔주셨어요.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성경책 들고 나와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아플 때 우리 부지영 자매나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만 찾지 말고 예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예수님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윤정자매 아시겠어요? 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아플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자, 꼭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기도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온 수리하고 죄송해요. 이거 이상하게 목사님 요새 목이 자꾸 뭐가 끼네. 그 갈릴리 위에 있는 이방 땅 수리아도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깨끗해져라. 이 말씀으로 치료하시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각색병, 이게 간질병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들리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약 먹어도 안 나.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싹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몸을 이렇게 깨끗이 보혈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치료받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듣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셨구나. 아,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 하나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가 3살 때인가 성홍열, 펄펄 끓는 열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가를 한 2시간씩 불렀던 것 같아. 그리고 밤에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하나의 열병이 싹 떠났어. 그래서 치료받지, 병원에 안 가도 깨끗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워낙 돈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냥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선택아, 알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집시다.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무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이 아프시고 힘드셨는데 이게 수술 받으셔가지고 이 팔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 기쁜지 몰라요. 아프셔가지고 고통 많이 나가셨는데, 자, 우리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수술을 이렇게 하셔서 치료해 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누구같이 나와야 돼요? 병든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될까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수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데려왔냐면 온 수리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이 세 번역이에요,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냥 백성 중에 병자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만 나왔는데 이 수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예수님에게 끌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너무 아파, 너무나도 괴로워,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누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도 힘들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세 번째 또 누가 나왔을까? 정신병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창피해.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중풍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풍병이 뭔지 알죠? 이게 다 마비가 돼가지고 손과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힘들어. 온몸이 마비되고 감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봐.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온몸의 감각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돌보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나하고 함께 계실까?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약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병으로도 약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살아갈 때도 약해요. 뭐 조그만 일 만나고 막 화내고 막 성질내고 또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약한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시기 위해서 이때는 다 굶주리고 있으니까 양식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는 상황이 되면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도 주시고, 또 막혀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툭툭 치면서 자 이제 일어나 나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돌보시는 분. 어려운 다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유 힘들어, 나 하기 싫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주님에게 데리고 나오자 주님이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초이 선생님은 수화할 때 꼭 얘기해 주세요. 부지영 자매도 얘기할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별로 하고 싶지 않나?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나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질문하고 적용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자, 우리 이제 이거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시작. 죄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사랑부 안에 계셔서 친구들 안에 계셔서 선생님들 안에 계셔서 여전히 돌아보시고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모든 헌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기관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